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죠. 그렇죠? 그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동성애 부분, 예를 들면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거의 법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결혼한 남녀가 딴 여자와 남자와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때였죠. 근데 지금은 법으로 제약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동성애의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된 마음으로 인권을 존중해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아마 지금보다 더한 타락의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니고데모 얘기는 제가 성경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듭난 역사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영생의 부분이 우리가 이걸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딱 두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드렸지만 동성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대가 도덕적으로 타락되는 부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간절함, 갈급함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웠던 가난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영생의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사람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바리새인, 물론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은 좀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바리새인의 부분들은 행동들을 예수님이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뭐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뭐 헌금도 당연하게 자기가 드린 11조는 콩도 10조각으로 나눠서 내려 드릴 만큼의 주위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지도자인데 그냥 뭐 돈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성경 공간 보면 부자라는 표현도 나와 있긴 해요. 이 사람은 이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쉽게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보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정치와 경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고요. 정치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71명이 구성되는 그런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신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가하자면 우리가 만약 이런 분이 교회 안에 있다면 뭐냐면 뭐 최소한 뭐 지사 정도 되는 분이고 그리고 뭐 돈도 많고 또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왜 하고만한 시간 가운데 왜 밤에 찾아올까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었죠? 목수의 아들이고요. 나사렛 동네의 아주 천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가까이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오전에 눈치 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니고데모 이름의 뜻을 찾아봤더니 이름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뜻이 뭐냐면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가문은 괜찮은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줘주잖아요. 그런데 그 가문이 별 볼 일이 없는데 이 아들 이런 이름을 져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져준 것 같아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절만 봐도 굉장히 세상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요. 랍비라는 뜻은 선생인데 유대인의 관습적 여러분, 랍비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40살이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을 시작하셨고 33살에 하늘나라 가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은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가 이 사람한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존칭을 써주는 것이고 그만큼 예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니고데모는 랍비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은 사람이 나보다 나이 어린 그 천한 예수님한테 랍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죠? 이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를 보자마자 랍비라고 말하고 두 가지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선생인 줄 압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 똑똑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가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것은 이 땅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랍비라는 직업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가르친 것과는 분명하게 무엇인가 다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이 기적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이것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표적이라고 이 니고데모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가 있냐면 기적과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이라고 같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이 표적 뒤에는 sign이라는 S-I-G-N, sign이라는 단어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기적은 단순하게 미라클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미라클 sign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겁니다. 사인이 뭐죠? 예를 들면 사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가 뭘 보내죠? 사인. 어떤 사인을 보내죠? 스트라이크로 던질 것이냐 볼로 던질 것이냐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투수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게 공을 배분하게 되죠. 그런데 포수가 스트라이크로 던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투수가 볼로 던진다면 그것은 사인이 맞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포수가 보낸 사인대로 투수는 그것에 응답하고 그대로 공을 배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베푸실 때에 표적은 그 뒤에 사인, 어떤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언어를 표현하십니다. 자, 내가 이런 존재야. 나는 전능자야. 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 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울타리 안에서 표현하고 경험한 것 이내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땅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뜻을 사인을 우리한테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니고데모 3장 바로 앞에 어떤 기적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이죠. 이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저 좋다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이 없어 읽지 못하는 것이죠. 알코올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법칙으로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화학 기호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인데 그 기적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가 아니라 그럼 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 뒤에는 뭐가 있다? 쌀이 있다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아,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좋다. 좋다. 이렇게 끝나지만 니고데모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삶 가운데서 기적과 표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나안 가운데 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왜 그에게 부를 주셨냐면 그 안에 뭘 주셨다고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뭐다? 계속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변화시키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사인을 발견해야 되는 것.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변하는 사건만 바라보면서 아 좋네라고 끝났을 때에 니고데모는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세상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바라볼지 모르겠죠.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미국이 청교도 사상으로 미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셔서 몇백 년 만에 세계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동성애 주마다 이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그 안에 무슨 사인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자, 그럴 때 3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와서 영상의 부분에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죠. 1절 2절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말하지 않아도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사실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 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이거 요한복음에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가 왜 나한테 밤에 온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사람이 거듭난다. 영어 성경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보세요. 근데 후반절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나요? 볼 수 있다고 표현하나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우리는 간다고 표현하죠. 예수의 표현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거는요 2차적인 감각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 때 오감으로 느끼죠. 그럴 때 가장 강한 오감이 뭔지 아세요? 보는 겁니다. 시각적인 거. 사람이 시각적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우리가 죽은 다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만 보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만약 우리가 여러분 니고데모라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하죠. 4절에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럼 예수님 내가 늙어 죽을 텐데 다시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계속
학생 예배를 나누지만 맞다고 셰프 내 생각이 뭐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랍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대학 가운데 모순된 말씀을 계속 나누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지만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소리예요. 구약을 읽다 보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뜻을 니고데모가 알았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가운데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받았지? 받아야 되지라고 그런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오늘 니고데모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죠. 내가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사실이에요. 4절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삶 죽으면 끝나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 그게 당연한 질문이에요. 5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4절에서 니고데모의 답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 타는 의미를 전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타 종교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 같은 어떤 답이 없는 삶 가운데 그저 그게 맞다고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는 그런 삶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질문,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건 아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다면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잡으셔야죠. 지금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죠. 그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나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너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볼 수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나는 물과 성령은 말씀의 기준에서 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구원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열심이나 여러분들 어떤 감정의 기복과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네 지금. 니고데모도 열심히 했어. 열심히 안 했어. 너 기도 많이 했어. 기도 많이 안 했어. 그거 말하지 않아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물과 성령이야.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 고백을 많이 했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사람은 다 육으로 태어나죠. 니고데모도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다 지옥에 갑니다. 물과 성령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겠다는 말을 너 놀라지 마. 그건 없었던 게 아니라 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잖아. 알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과 성령이 뭐냐? 자, 물은 원에 보면 워터라고 해요. 워터. 우리 마시는 물인데 이거를 원에 보면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죠. 죄를 씻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요. 굉장히 상대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정결해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정결해졌다면 예수님이 너 물과 성령 거듭나 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생활에서 불교든 타종교든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육으로 타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육으로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애써봐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뜻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 1226쪽 1226쪽 에스겔 47장 1절 자, 에스겔 47장 1절 물이 뭔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이 성전이시죠. 성전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물이 나가는,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흘러나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다음 구절 볼게요. 8절 9절 말씀. 읽으셨나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사하리라.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바닷물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바닷물 염분물을 나무에 주면 나무가 다 죽어버리죠. 바닷물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 바다에서 악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지금 뭘 정화시키죠? 바닷물을 정화시키죠. 바닷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러고 나서 9절에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뭘 살립니까?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정결해지려면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 뭐를 창조하셨냐면 말씀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5명의 남편을 뒀던 과부가 정오에 물을 들러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를 알았다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물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물세례가 아니에요. 물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징표일 뿐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죄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 8절에 뭐로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이 보이세요? 옆에 보세요. 보이시나 보세요. 아, 저 사람 성령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보이지 않죠? 전 예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워요. 그럼 바람이 어디서 불러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가 흔드는 것을 보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그 나무가 감나무인지 실 때는 몰라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충성 같은 열매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때가 되면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을 통해 정결해진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몇 번 강조한 말씀인데 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경험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았습니까? 189쪽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선물은 그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100%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회개는 입술로 용서해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원뜻이 뭐냐면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된 겁니다. 회개가 뭐냐? 인식하다, 이해하다, 그 플러스에 동사 변화라는 뜻이 붙여진 거예요. 그럼 이걸 포함하면 뭐냐면 뭘 인식하고 뭘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입술로 고백했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으니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삶 가운데 인지하고 변화하고 정결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회개, 이거를 구약성에 뭐라고 하냐면 돌아오다 돌이키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삶의 주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게 바로 뭐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인지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돌이켰는가? 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그분은 진정 회개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그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요한복음 넘어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이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랍비 말씀 잘 알아? 그럼 네가 말씀으로 다시 정결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야. 내가 바로 그 말씀이다. 그럼 네가 나를 인지했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을 돌이키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바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한테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육적으로 이 땅에 헤매는 사람인가? 자, 9절에 니고데모가 말하죠. 뭐라고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확고하게서다, 신뢰하다, 어떤 것을 확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강조한 믿음은 날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구원받는 조건이 니고데모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인간이 노력해서 그 조건을 하나도 맞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니고데모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고 너희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하지만 저는 우리를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전 지칭한다고 봐요. 지금 예수는 분명하게 여기서 구분 짓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구원받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우리는 뭐다? 안다. 보았다. 알기 때문에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 천국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알아요. 아니까 말할 수 있어요. 보니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언이 뭐냐면 내가 직접 목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말할 수도 없고 본 것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크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구나. 너희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너희가. 근데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디오고데모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랍비는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줬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자녀한테 무엇을 가르쳐줘요? 내가 선생인데. 그러면 선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지 못했다면 그래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것들은 풀리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땅에 있는 니고데모한테 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구원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로 땅에 있는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그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이 하늘의 신비,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것을 네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할거든요. 잘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아주 쉽게 니고데모가 아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가 내려오셨나요? 하늘에서? 예수님이죠. 곧 인자, 내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여러분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왜냐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구약에 여러분 읽다 보시면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고 수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월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은 지옥에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땅속 깊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땅으로 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에 머무는 사람한테 하늘의 것을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는 하늘에다 내려온 사람이야. 이해하니? 니고데모? 넌 땅에 있잖아.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뱀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리게 했죠. 그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세웠죠? 장대 높은 곳에 세워서 그 수백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멀리서 쳐다보면 불뱀에 물려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유월절 사건도 봤지만 불뱀의 조건은 뭐죠? 네가 착한 일 했다? 선한 일 했다? 그거였나요?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난 왜 물렸지?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면 부하든 가난하든 무조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아요. 그런데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죄 지은 게 없어. 난 배운 게 많아라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조건은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해골의 언덕에 달리셨어요. 왜 수많은 곳 중에 왜 언덕에 달리셨을까? 물론 로마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뭘 바라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약에 있는 말씀 잘 알지? 노뱀 이야기. 그 노뱀이 누군지 알아? 그 인자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바라보면 그게 사는 거야.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신뢰하는 자는 다 사는 거야. 그래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며.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성경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라는 조건들이 하나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었던 분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너 니고데모 같은 선생 아니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성공적인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좋겠지만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착하게 살거나 세상의 성공으로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 다 맞다면 니고데모가 밤에 왜 찾아와요? 다 가진 사람인데. 다 가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 뭐에 관심이 있었다? 영생이었어. 여러분 아직도 나는 부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는 건강한 다음에 잘 믿을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하러 찾았을까요?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18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렇죠?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복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마포로 쌌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반역죄로 죽었습니다. 역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는 만지면 그 사람도 역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다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아리마다 요셉은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죠. 근데 역적으로 죽인 하나님의 모독죄로 죽은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비싼 향유로 몸을 닦고 세마포를 썼다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과정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다 버리라고 작정했어요.
나 괜찮아. 나 역적여도 괜찮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변화받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 입술로 보았고 들었으니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날,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날,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원하게 될까요? 결론은 오늘 니고데모처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수많은 인류의 역사 사람들 가운데 진시 황제도 중국을 통일했지만 불로 장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들을 전 세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언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도 귀하지만 하늘의 것은 더 귀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